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 땅 이름이 하나도 허투루 쓰인 법이 없이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름하여 성명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존재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나 땅은 반드시 지은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단보가 있죠. 재단보 지은이가 있겠죠. 마이크도 지은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있으니까. 의자라는 이름이 있어서 지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만든 이에게 이롭게, 만든 이에게 영화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진 것은 지은이의 소망과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없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365번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름인데 뜻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이삭은 날 때 웃었다 해서 이삭,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 365번 나온 이유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라는 의미. 그런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하게 쓰임받기 시작하면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이름은 아브람, 큰아버지였으나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여러 나라의 아버지. 그리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인데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다. 또 사울은 이름의 뜻이 희망인데요. 바뀝니다. 바울로. 바울은 작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예. 이 여호와는 히브리 성경 발음대로 하면 야훼인데 중국 사람들이 야훼라는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자를 따서 번역을 하게 됐죠. 여호와로. 그래서 여자는 베풀 여, 호는 부를 호, 와는 누울 와. 이렇게 이 발음만 따서 여호와로 하게 됩니다. 헬라 말로는 아도나이. 공동 번역 성서에서 그러니까 야훼, 해번역 성경에서는 아도나이, 주, 개역 성경에서 여호와. 뜻은 나의 주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가 붙으면 이것은 주로 번역을 하면 되겠죠. 여호와 니시 하면 주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라파, 주는 나의 치료자이시다. 여호와 샬롬, 주는 나의 평화이시다. 여호와 삼마, 주는 거기 계신다. 여호와 이레, 주는 준비하고 계신다.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가 뭐라고요? 주.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여호와는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자로 베풀려, 부를 호, 누울 와. 그러니까 주님은 약속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죄의 노예에서 속량하시려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사 푸른 풀밭에 놓으시는 분입니다. 자, 베풀려, 부를 호, 누울 와를 다 오늘 말씀에 사용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 베풀려. 주님은 죄의 노예에서 속량하시려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부를 호. 주님은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사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누울 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약속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 조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종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음소리는 곧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기라고 하는 뜻은 맡긴 것은 나중에 찾아가겠다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동안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두었다가 예배 마친 후에는 도로 염려 보따리를 챙겨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죠.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던져버린 것은 안 찾아가겠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염려를 다 여기다 던져버리고 나갈 때 찾아가지 마시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본뒷말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자녀가 염려. 염려 없이 살려면은 모든 것을 감사의 시선으로 보면 됩니다. 어느 날 농부가 호박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연약한 줄기에다가 이렇게 큰 호박을 달아줬을까? 또 보니까 왜 이렇게 큰 상수리 나무에다가는 저렇게 작은 도토리를 주셨을까? 그러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무엇인가 이마에 툭 떨어져서 잠이 깼습니다. 뭐가 떨어졌게요? 도토리가 떨어졌습니다. 순간 이 농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이고, 호박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수리 나무에다가 도토리를 매달아줘서 주 하나님 기억하사 약속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주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방의 약속을 기억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종으로 삼은 당신의 자녀의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죄의 노예에서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주님은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십니다. 주님은 빠져들어가는 물속에서 건져내십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서 속량하십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속량하시는 주님은 역사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백성의 무거운 짐이었고 양반이 상민의 무거운 짐이었으며 남자가 여자의 무거운 짐이었는데 주님이 구원 역사로 빼내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전쟁이 빠져들어가는 물속이었고 황국신민화가 빠져들어가는 물속이었고 절망, 천연, 무기력이 빠져들어가는 물속이었는데 주님이 능력의 역사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용의 무리들이 합작한 그 극우화된 종교가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꿰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심판정에서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속량하시려고 부르시는 주님께 찬송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사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쉴만한 물가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는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자녀를 6명이나 둔 아빠가 오랜만에 아이들과 놀면서 물었습니다. 너희들 항상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구지? 그러자 아이들이 합창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요. 아내 말을 잘 들으니 대화가 잘 될 것이고 대화가 통하니 마음까지 통하고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부부는 서로 귀를 열고 서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말할 때 배우자라고 합니다. 잘 들어야 배웁니다. 이번 설에도 서로에게 배움으로써 평화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맹세한 땅은 평화의 땅입니다. 평화의 땅은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평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주님, 세상이 종으로 삼은 당신의 자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사 모든 염려 버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성량하시는 주님, 우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시고 빠져들어가는 물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서 성량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평화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